오늘은 사순절 우리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22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부활주일 4월 9일인데 그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숫자 49와 관련된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노아 홍수 때 밤낮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과 인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40일간을 금식이나 기도나 경건의 훈련 기간으로 삼고 그렇게 힘써 왔습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다른 날에 비해서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쓰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이제 금식도 좀 하고 먹는 것의 금식뿐만 아니라 뭐 이런 전자기기 이런 것도 좀 2번 보고 1번 보고 이런 금식, 그리고 그런 것들은 금식하되 덜 쓰되 덜 이용하되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는 일에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잘 안 쓰지만 성경 쓰는 일도 좀 한번 해보고 요한복음 쓰는 일을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까지 하셨는데 성경 쓰는 하루에 30분 정도의 시간을, 그것도 평생이 아니고 요 사순절 기간 동안 3월 한 달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30분 내어드리는 일을 아까워하거나 그거 싫다면 좀 그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도 가져보십시오. 새벽 기도를 하든지 우리 수요 기도회를 좀 나오시든지, 기껏해야 6번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좀 나오시든지, 그것도 기껏해야 6번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면 개인적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의 시간을 갖든지, 우리 3월 27일부터 이제 14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건데 그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나오든지, 뭔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절제를 좀 하는 기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조금 절제하고, 우리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도 좀 절제하고, 전기든 가스든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좀 절제하고, 걷는 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그런 기간으로 좀 삼아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경건의 훈련에도 유익이 되지만 또 우리 사회와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것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날마다 십자가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말씀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은 그 후에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이 광야는 모세의 피난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훈련받은 곳입니다. 광야는 엘리야의 도피처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새로운 사명을 받은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랑하던 곳이고 방황하던 곳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은 곳입니다. 광야는 고난과 굶주림과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과 시험을 겪었으나 또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힘든 곳인 건 분명하고 어려운 곳인 건 분명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피하고 싶은 곳인 건 분명한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기간, 축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이 뭐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이거 하지 말자 그러고 저거 하지 말자 그러고 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힘든 시간일 수도 있고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래도 절제하고 하려면 삶에 불편한 일들도 있는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이 기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축복의 기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밤낮 금식하신 후에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때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마귀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 문제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도 그 시험을 했는데 보기 좋게 한 방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기는커녕 시험에 넘어오기는커녕 시험에 빠지기커녕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의 방망이로 이 사단 마귀가 한 대 얻어 맞았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의 방망이로 사단마귀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참된 삶, 이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하나님 자녀의 참된 삶,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마귀는 광야에 널려 있는 돌들,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음으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네가 증명해 보라는 그런 유혹을 이 사단 마귀가 했는데, 참된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 자녀의 참된 삶은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고 한 것은, 바꿔 말하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마치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뉘앙스로 질문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앞에서 아까 예수님이 세례받고서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음성이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사단 마귀는 지금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 야, 아무 연관성 없는 걸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마 이 마귀도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들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이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지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 자녀의 참된 삶을 무엇으로 알 수 있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의 참된 삶, 이걸로 알 수 있고 이걸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돌을 떡덩이 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 증명해봐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 되게 하는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이야. 그렇게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능력 있게 하고 기적을 행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뭔가를 멋있게 해야만이 믿음 좋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고, 그 삶은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단 마귀의 시험, 이것이요 얼마나 위험한 시험이고 얼마나 큰 시험이냐면, 예수님께서 손쉬운 방법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해결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거기서 내려와 봐. 너 내려올 수 있잖아. 너가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야. 십자가의 고통은 안 당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려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지금 말씀에 더 뒤로 나가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근데 사단 마귀는 그거 왜 네가 그 고통을 당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육체적인 고통을 빨리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케 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이 시험, 엄청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아들 됨, 하나님 자녀 됨의 모습이고 삶이죠.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에 꼭 붙들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흔들어 놓으려는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이 말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참된 삶에서 흔들리는 것은 빵을 먹지 못해서가 아니고, 떡을 먹지 못해서가 아니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입니다. 말씀에 주의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흔들리는 이유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명력을 잃는 것은 빵을 먹지 못해서가 아니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말씀에 주의하지 않아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이 첫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니까 이 마귀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사자들을 명해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참된 삶, 이건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자녀의 참된 삶,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건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예수님께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강제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자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행여라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시험하려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하시고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보호하시고 어둡고 차디찬 옥에서도 보호하시고 낮은 뜨겁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많은 대적들과의 전쟁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모든 핍박과 모진 박해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생의 풍랑과 험한 풍파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눈동자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 영광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천하만국 그 영광 다 너에게 주겠다. 사람들은 보는 것에 약합니다. 보는 것에 약해요. 마귀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천하만국 그 영광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내게 엎드려 경배해. 내 마귀가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는
이 천하만국 그 영광, 이게 왜 자기 거예요? 이게 왜 자기 거야?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거라고 하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준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주긴 뭘 줍니까?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귀가 왜 이런 교만을 떨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사람들에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거 소유하기를 원하는 욕심과 탐욕이 있다는 사실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이 교만을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시험 들어 실패한 삶을 경험했던 인생,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 보기 좋죠. 내가 저기 가서 살겠습니다. 삼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눈에 들어오는 그 여인, 결국은 실패하고 자신의 마지막 인생도 비극으로 끝납니다. 다윗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죠. 밧세바와의 만남이죠. 하와 역시 그럽니다. 하와. 마귀는 이 세상의 많은 볼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듣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볼 게 많아 오늘 이 시대에.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을 잘 잊어버려야지. 뭔가 보여줘야만 있는 것 같아. 근데 고요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일,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한 시대가 됐는가. 여러분 귀찮죠? 매주 말씀을 들으라고 그냥 하니까 귀찮죠? 힘들죠? 듣다가도 말다가도 그러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네가 뭔데 내가 너한테 엎드려 너를 경배해?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참된 삶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귀에게 절하고 엎드려 경배하면 마귀를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절하고 엎드려 경배하면 예수님을 내 삶과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관건은 내가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하는가? 내가 무엇에 엎드려 경배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무엇에 엎드려 경배합니까? 하나님 이외에 누구에게 무엇에게 엎드려 경배합니까?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걸 알 수 있고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에 흔들림 없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흔들어 놓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멋진 것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함,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참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